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걸음을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설파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저가 그 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어느 때냐?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흩으시리니 저희가 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처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장사하고 저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 아히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저가 어떻게 사온 것과 어떻게 다스린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우리 20절 합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저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이스라엘에는 왕들을 보면 제일 처음에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백성들로부터 받았습니다. 백성들의 기도. 백성들이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우리도 왕 주세요. 야, 하나님이 안 된다. 내가 너들 왕이다. 아니요, 하나님. 우리도 세상 왕 주세요, 세상 왕. 막 부르짖어서. 그래서 왕이 되고 복을 받은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 사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는데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왕이 됐습니다. 그 위로는 7 형제가 형들이 있고 자 8번째인데 글쎄 하늘나라 가서 알아봐야 되겠지만 이새가 실수해서 놓은 애가 아닌가 싶어요. 그 정도로 그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싫어했어요.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성경이 보니까 아주 별로 그렇게 아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아주 시원하게 여겨. 그냥 형들은 막 얼마나 사랑하는지.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도시락 싸가지고 야, 너 가서 형들 밥 좀 갖다 주고 오고, 그 다음에 또 막 그냥 뇌물 주머니 집어넣어져가지고, 야, 그 너 형 그 위에 있는 그 중대장한테 좀 뇌물도 주고, 대대장한테 뇌물 좀 줘가지고, 그 형들 좀 잘 보호하기 좀 해라. 하고 그냥 그렇게 막내한테는 그냥 막 이렇게 막 시켜. 그래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넘긴 게 다윗이 그렇게 가서. 그런 거예요. 그 형들은 막 아버지들이 7명의 형들은 끼고 사는데 막내 아들은 막 그냥 버려놨어요. 그러니까 13살부터 14살, 15살, 16살 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양을 치러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양을 치면 아침에 양목 몰고 가가지고 들에 가서 풀 먹이다가 저녁에 갓대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양을 치러 나가면 1년에 한 번 집에 들어와요.
안 그러면 6개월에 한 번 집에 들어오든지. 우기철이 돼야 되는데 우기철은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면 늦은 비, 잘하면 늦은 비가 올 때 예를 들면 6개월에 한 번 돌아오든지 아니면 1년에 한 번. 그래서 양을 치워나가면 그냥 풀 있는 곳을 뜯어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염소 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형들한테 갔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렇게 애굽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이 13살부터 이 15살 이 청소년 시기에 들에 나가지고 그 양떼를 치고 하다가 보면 이리떼를 만나고 사자를 만나고 곰을 만나니까 밤 되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밤에 막 웅 하고 늑대 울음소리 한번 울면 이렇게 소름 끼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치는 거예요. 소리쳐서 기도하고 소리쳐서 찬송하고 그 소리가 메아리가 쳐가지고 늑대들이 사자들이 못 오도록 자기 두려움을 내쫓으면서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만나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지 않는 사람은요 진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다윗처럼. 그래서 다윗은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려움 찾아오고 고난 찾아온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낚시 미끼 던져놓은 거예요. 그거 턱 물어야지 도망가면 뭐 세상 말로 하면 개털이 되는 거예요. 예.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다윗의 복을 그대로 통째로 물려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인데 첩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 돼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 스스로 또 복을 받았어. 그게 뭐냐면 왕으로서 하나님 맡긴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 감당 잘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축복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가 너무 기뻐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와 장수의 복을 주었는데 그 주신 축복을 관리를 못해서 700명의 후궁을 두고 이방 여인들 후궁을 두고 300명의 첩을 두고 할렐루야. 참 어떻게 그 1000명의 여자들 속에서 살았는지 그게 그것도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셨으니까 그렇지 안 그렇다면 6개월도 못 가서 죽었을 텐데 살았어요. 6개월도 못 가서 죽을 텐데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게 축복인 줄 알았더니 저주가 돼버린 거예요.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들이 전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우상의 길로 간 거예요. 우상의 길. 하여튼 성경에 보면 하여튼 이 망하게 하는 거는 이 우상을 섬기던 여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여자들 하와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축복을 통째로 뜯어가지고 여로보암한테 맡겨준 거예요. 여로보암한테. 이 여로보암이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섬겨야 돼, 안 섬겨야 돼요?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놈이 북쪽의 두로 왕의 딸 이세벨을 결혼한 거예요. 또 이방 여자하고. 그러니까 이놈이 이방 여자하고 만나니까 이세벨을 따라가가지고 또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 막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못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어디 이게 너무 많이 넘어가 버렸어. 어이쿠. 예,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시골에서 거름 쓸어봤죠, 그죠? 그쵸? 시골에서 도시 생활 하시니까 제가 시골 얘기해 드릴게요. 이 시골에서 보면 이 거름을 있잖아요. 1년 내내 모읍니다. 1년 내내. 봄부터 시작해서 마당에다가 한 구석에다가 거름을 이렇게 모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예를 들면 이제 뭐 이것저것 씻고 손 씻고 세수하고 물 씻고 그 거름 위에 또 부어요. 그리고 자꾸 또 이것저것 생기면 그거 갖다 자꾸 쌓아요. 1년 내내 그렇게 물 붓고 뭐 세수한 물, 발 씻은 물도 붓고 뭐 이것저것도 물 붓고 그 거름에다 자꾸 뭐 왜 썩으라고. 그래서 겨울 지나고 봄 되면 그 거름을 갖다가 이제 밭에 갖다 뿌립니다. 그 거름을 밭에 갖다 뿌릴 때 거름을 마당에 놔둘까요? 아예 깨끗하게 치워버릴까요? 아예 그냥 거름 하나도 깨끗하게 치워 다 갖다가 들에 갖다 버려버립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지겹지도 않아 없이. 그리고 다시 거기다 또 나중에 내년을 위해서 거름을 모으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의 집은 티겁지 하나도 없도록 내가 다 쓸어 정리해버리겠다. 왜? 내가 복을 줬는데 그 복을 네가 나 안 섬긴 데 사용했다. 우상 숭배한 데 사용했다. 그래서 너 집에 있는 남자는 성에서 죽으면 개가 뜯어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가 뜯어먹게 하겠다. 이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니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희는 너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날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뭐라 말씀을 하나님 사랑해라. 우리 주님 사랑해라.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것이 나타나는 게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뭐 한다?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주시면 너는 나를 알고 안다. 이제 그때부터 보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성령이 역사가 있는지도 깨닫지도 못한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도 모른다. 사랑하여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고 사랑하는 신앙. 세상 말로 하면 계모가 되지 말고 친엄마가 돼. 똑같이 밥을 해주는데 계모가 해주는 밥과 엄마가 해주는 밥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되 계모처럼 하나님 섬기지 말고 친엄마처럼 그렇게 주님을 좀 잘 섬겨라. 주님은 출애굽기 2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복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만드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으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된 걸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 된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마귀의 소나기에서 우리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야, 그러면 믿음 생활 좀 제대로 해라. 대충 좀 하지 말고 좀 제대로 해라. 마귀에서 건져 주었지. 지옥에서 건져 주었지.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었지. 천국 백성 만들어 놓고 하늘나라 집 지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냐. 이어서 주님 말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왜 그 집을 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걸음 치우듯이 깨끗이 심판하시겠다 그랬어요. 북쪽의 두로 땅 이방인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그 앞에 절하고 그들을 섬겼기 때문이 아니냐. 오늘날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대한민국이 설날도 드리고 추석 때도 드리고 절기마다 드리는 제사는 어디서 온 제사인가? 우리 민족이 드리던 제사입니까? 조선시대가 아니라 그 전에 고려시대, 그 전에 통일신라 시대, 그 전에 삼국시대에 섬기던 우리 민족들이 섬기던 제사입니까? 아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은 두로와 시돈과 모압과 암몬 이들이 섬기던 것이고 송아지는 애굽에서 섬기던 것이고 우리나라 제사는 조선시대에 중국에서 유교가 들어오면서 생기기 시작해서 중국인들이 섬기던 제사가 아닙니까? 왜 그 앞에 절을 하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되어지잖아요. 일제시대에 36년 동안 비참하게 산 것이 중국의 영향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조선시대 이 유교 때문에 불과 3%의 종이었던 이 조선시대의 조선에 시작할 때의 종이 조선이 망할 때는 50% 이상의 전부 종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 조선을 숭상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오늘나라 우리나라 전부 다 김씨들, 이씨들, 박씨들 다 성 가지고 있잖아요. 조선 말 때까지만 해도 뭐가 없었어요? 성이 없었어요. 세상 말로 하면 쌍놈들은. 중인들도 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왜 이 성이 다 우리 성이 다 있습니까? 이 성은요, 쉽게 말하면 일본 영향입니다. 일본이 갑오경장을 하면서 종제도를 폐지시켜버렸습니다. 자유를 다 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창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평창에 김씨가 있었어요. 그 밑에는 전부 다 소장농들, 종들도 있고 소장농들이 다 해요. 야, 전부 우리 박씨로 해. 그 동네가 다 박씨 된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전부 우리나라 다 성을 다 가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너 구원받았냐? 그러면 하나님 좀 잘 섬겨라.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님 잘 섬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그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 숭배하고 죄 지면 내가 3, 4대까지 심판한다. 우리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 것은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울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버렸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였거든요. 하나님 버렸다. 하나님 나도 너를 버려서 끝났다. 그래서 그가 사울이 죽는 그날 그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가 자기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과 함께 죽음을 당해요. 세 아들과 함께. 사울이 하나님을 버려가지고 자기 아들과 함께 같이 죽어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해서 자기 자식들이 집안에 씨가 마르게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은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축복을 다 그냥 뺏겨가지고 여로보암한테 뺏기고 그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의 왕이 돼가지고 초라한 왕이 돼. 자식에게 초라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뭐라 그래요? 너 나만 잘 섬겨봐. 내가 너뿐만 아니라 네 자손 대대로 축복해 줄게. 너 자손 대대로 축복해 줄게.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목회 원래 27년째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가 하늘나라 간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은옥화 권사님을 꼭 보고 싶어요. 개척했을 때 그분이 맨날 교회 와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5 남매가 있습니다. 막내 5번째는 유복자입니다. 그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 안 해본 것도 없이 다 해봤어요. 그 5 남매 키우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애들 밥 해가지고 도시락 싸서 10개씩 싸가지고 쌓아놓고 장사로 일하러 나가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6시, 7시 돼 와가지고 8시에 와가지고 밥 해가지고 애들 먹이고 설거지 해놓고 교회로 가고 교회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밤새도록 교회에서 엎드려서 자고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집에 와서 애들 밥 해가지고 도시락 이렇게 싸놓고 일하러 가고 매일마다 그냥 교회 가서 자고 울고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사신 거야. 제가 개척했을 때는 그분이 70이 훨씬 넘고 몸도 다 약하고 거의 80이 되셨는데 새벽 예배들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중앙공원 한 바퀴 돌고 집에 가서 식사하고 그 다음에 중앙공원 한 바퀴 돌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중앙공원 한 바퀴 돌고 집에 가서 점심 먹고 또 한 바퀴 돌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한 바퀴 돌고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한 바퀴 돌고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이거예요. 한 바퀴 돌고 기도하고 한 바퀴 돌고 기도하고 평생을 그렇게 유혹자를 놓고 난 다음에 평생을 혼자 주님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5 남매를 축복해 주셨는데 첫째는 대학 교수 만들어서 부부가 대학 교수가 되게 해주셨고 그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녀들하고는 제가 연락이 끊어졌는데 그분 권사님 계실 때까지만 얘기해요. 둘째는 그때 공군으로서 별 달았어요. 공군이 별 다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육군보다가도 명수가 적기 때문에 공군으로 별 달았습니다. 셋째 아들은 일산의 백병원 원장으로 있었고요. 넷째 딸은요, 독일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 맨날 독일에서 뭐 영양제 뭐 이런 거 보내왔습니다. 5째 유복자는요, 독일에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인 목회자 목사가 아니고 독일의 목사가 됐어요. 독일의 목사가 되면요, 차관급입니다. 공무원입니다.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여러분 부모에게 숙제를 내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나이 드신 분한테 전화하면 엄마 운동했어? 아침 먹었어? 이러잖아요. 엄마 기도했어? 몇 분 했는데? 아니 10분 하면 안 되지. 30분을 하고 난 다음에 밥 먹어야지.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화해가지고 엄마 건강 괜찮아? 아니 그거 먼저 묻지 말고 기도했어? 예배 드렸어? 찬송했어?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여러분 부모를 마지막 목숨 끊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효녀 효자가 됩니다. 그것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무조건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면 3, 4대 복을 줄 것이고 떠나면 1000대까지 내가 저주하겠다고 말같이 그냥 걸음을 없애버리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요새는 귀신들이요 9천을 안 돌아다니는데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백화점만 돌아다닌대요. 백화점 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러십시오. 선을 다 그어놓으세요. 너 믿음으로 생활하고 잘 믿음으로 살면 내가 나 죽은 다음에 죽을 때도 유산 좀 물려줄 거지만 너 신앙생활 안 하면 맹물도 없다. 왜? 내가 죽으라고 너들 아버지하고 안 먹고 모아서 모아놓은 것이 매덕이 돼도 너한테 물려줘봤자 성경을 보니까 타락하고 죄 짓고 말더라. 솔로몬이 죄 짓고 타락하고 가버리더라. 여로보암이 타락하고 죄 짓고 가버리더라. 그 타락하고 죄 짓고 안 가도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뭐 하면 한순간 다 날려버리더라. 오히려 안 주는 것보다 인생이 더 시궁창으로 빠져버리더라.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살면 내가 좀 줄 것이지만 믿음으로 안 살면 안 준다. 선을 그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길이요 축복의 길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 주일날 여러분 일 하지 마세요. 6째 날 해야 될 일을 주일날 굳이 해. 참 그런 좀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청개구리들이 꼭 있어요. 청개구리는 엄마가 죽고 후회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후회하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울 기회도 없어요. 잘못 살고 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었대. 이 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여로보암의 처가 일어나 디르샤로 돌아가서 문지방에 이를 때에 아이가 죽은지라. 저와 여러분, 여러분 자녀 사랑합니까? 손주들 사랑합니까? 물론 우리 이명철 집사님은 손주를 많이 나가지고 아실 텐데 요새 그래도 손주들이 얼마나 이쁜지. 손주들은 돈 내놓고 자랑하라 그래도 돈 내놓고 자랑한대요. 그만치 이쁘대요. 예, 그런데 중요한 그렇게 사랑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럼 하나님 축복을 그들에게 줍니다. 내가 믿음으로 안 가면 그 사랑하는 애들 하나님 사랑 안 줍니다.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을 행하면 선으로 보응하시고 악을 행하면 악으로 보응하십니다. 이 선과 악은 인간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호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라. 온 이스라엘 저를 장사하고 저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 아이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아이 한 명만 다 아버지부터 시작해 다 격길 가고 막 난리를 피우는데 이 아이 한 명만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더라. 선하게 살아왔더라.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어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어요. 이 아이 하나 때문에 이 아이가 얼마나 핍박이 당했겠어요. 이 왕이, 자 보세요. 여로보암 왕이 우상을 다 만들어놓고 다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우상 숭배하게 하고 선지자들 다 죽이는데 얘만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야. 그러면 밑에 있는 신하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당신 아들 좀 제대로 해라. 당신 아들은 하나님께로 가는데 저거 그냥 놔두고 우리 보고 이렇게 하냐. 얼마나 막 이 세상 말로 하면 항소가 들어갔겠어요. 그러면 그 표독한 엄마 이세벨 그로부터 얼마나 이 아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겠어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겠죠. 그래도 그는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믿음의 선한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선함이 아니고 우리 관점에 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관점에서 선한 건 뭐예요? 딱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말씀대로 세상을 이기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아합 시대가 있었어요. 아합이 그 아람 나라하고 북쪽에 아람 나라하고 있는데 아람 나라의 왕이 베나닷이었어요. 이 베나닷 아버지 위에도 똑같아요. 막 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맨날 쳐. 이스라엘은 먼저 치는 경우가 없어.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해요. 맨날 두들겨가지고 땅 다 뺏어가고 막 백성들을 다 끌고 가고 난리를 피우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다가 그냥 사마리아다가 자기 이 거리를 만들고 막 이래놨어요. 그 아들 베나닷이 전쟁을 해가지고 또 그러는 거예요. 이번엔 전쟁을 해가지고 사마리아 성까지 다 둘러쌌어요. 이제 끝났어. 사마리아 성만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베나닷이 아왕한테 그래요. 네 마누라 내 거다. 네 집에 있는 금은보화 모든 것 귀한 것 다 내 거다. 그리고 네 자식들 중에 아들 딸들 중에 잘생기고 똑똑하고 이쁜 것들 다 내 거다.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예 알았습니다. 망하니까. 그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나닷이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메시지를 야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데 야 네 거 내만 뺐으면 어떡하냐. 내 밑에 수많은 신하들이 있고 장수들이 있고 지금까지 전쟁한 수많은 신하들이 있는데 이들에게도 내가 줘야지. 내일 이 사람들을 너 그 안으로 보낼 테니까 네 눈에 좋은 것 이 사람들이 다 가져갈 거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심각해진 거예요. 이런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아합한테 왕이여 전쟁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이 전쟁 이기게 해준대. 지금 뭐 100% 지금 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대요. 어떻게 전쟁을 할 거냐? 이스라엘의 족장들 있잖아요. 족장들 아들을 한 부대로 만들어가지고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게 하고 뒤 이어서 당신 나가서 전쟁을 해라. 그래서 알았다고 순종을. 그 아합이 막 하나님은 섬기지도 않는 그 절체절명에 터지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정말 나갔더니 이 300명의 족장들의 아들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힘을 줘가지고 막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가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 아합이와 뒤따라가면서 막 그들을 쳤어요. 얼마나 쳤냐 하면 10만 명을 친 거예요. 할렐루야. 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에 또 이 사내립이 쳐들어올 거니까 준비해라. 군대를 준비해라. 무장해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무장도 안 했어. 이겼으니까 또 무장 해제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전쟁이 있었어. 12만 8천 명을 끌고 온 거예요. 이번에는 사내립이 전쟁인 거예요. 위기에 빠진 거예요. 선지자가 또 나타났어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 전쟁 이기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전쟁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해가지고 10만 명을 또 죽이고 2만 8천 명이 성으로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려가지고 2만 8천 명이 다 죽었어요. 사내립 혼자 겨우 살았어요. 신하들 몇 명하고. 이 사내립이 그 앞에 와서 엎드렸어요. 엎드려가지고 아합한테 말합니다. 아합 왕이여,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합이 일어나가지고 그를 막 품에 안고는 당신과 나와는 형제입니다 하면서 막 그리고는 살려보내줬어요. 이 얘기를 듣고 이 선지자 무리가 있잖아요. 선지자 무리가 쫙 있는데 이 선지자 무리 중에서 자기 친구한테, 아주 친한 친구한테, 야, 너 나를 좀 때려라. 때리되 그냥 때리지 말고 입술이 터지고 콧뼈가 부러지고 피가 철철 흐르도록 때려라. 그랬더니 야, 너 동문데 안 때려. 어떻게 때려? 나 못 때려.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 너 나 때려. 하나님 말씀인데 나 때려. 콧비가 부러지고 입이 터지고 피가 철철 흐르도록 때려. 야, 나 못 때리겠다. 너. 내 친한 친구를 내가 그렇게 못 때리겠다.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 하나님 말씀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네가 나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갈 때 사자가 너 물어 뜯어 죽인다. 그 선지자가 진짜 바깥으로 나갔어요. 사자가 그를 물어 뜯어 죽여버렸어요. 그 옆에 있는 다른 친구한테 또 말합니다. 나 좀 때려. 코가 터지고 피가 터지고 막 피가 나도록 때려라. 그랬더니 봤잖아요. 좀 전에 봤잖아요. 그대로 사자가 물어뜯어 죽이는 것을. 그래서 이 친구가 그를 때렸어요. 피가 나고 상처가 나도록 때렸어요. 이렇게 피가 절절 흐르는 선지자가 수건을 가지고 얼굴을 둘둘둘둘둘 말씀. 피가 나니까 둘둘둘둘둘 다 말고 길거리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아합이 지나갑니다. 왕이여, 왕이여, 내 말 좀 들으소, 내 말 좀 들으소. 그랬어요. 그랬더니 왕이 있다가 완전히 피 흘렀다 다 이렇게 엉망이니까 들었어요. 전쟁터에서요. 이 전쟁터에서 있는 사람, 전쟁터에 금방 온 사람 같잖아요. 전쟁터에서 왕이 한 사람을 잡아놓고 너 이놈 꼭 지켜. 도망 못 가게 해. 도망을 가면 이놈 목숨, 네 목숨 대신할 거야. 이놈이 도망가면 너 은 30대기를 나한테 받줘야 돼. 네 재산 다 털어도 안 될 정도로 다 돈을 줘야 돼. 꼭 지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놈이 이 지키라고 놈 모르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왕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합이 있다. 그거는 약조대로 해야지. 약조대로 해야지. 그랬습니다.
그 소리를 이 선지자가 듣고 자기가 둘둘 말고 있던 수건을 풉니다. 쑥 다 푸니까 그때서야 선지자인 줄 알아봤어요. 1차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2차 전쟁에서도 이기게 했던 그 선지자. 선지자가 아방한테 말합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사내립을 죽이려고 하셨는데 당신이 풀어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치고 침략하고 죽이고 파괴하고 어렵게 만들고 이 땅을 황토화시켰던 그 사내립을 죽이려고 했는데 당신이 친구라고 풀어줬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내립의 목숨을 당신 목숨으로 대신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앞에서 서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인간관계, 형제, 친구, 나 도저히 아니에요. 그냥 말씀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선한 방법이 선이 아니고 내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이 선이고 말씀이 선이고 말씀의 순종이 선이고 말씀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그 핍박 가운데서도 혼자 믿음으로 달려갔더니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셨더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위를 한 왕을 일으키신 즉 저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어느 때냐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려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주신 그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흩으시리니 저희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습니다. 뭐예요? 자 보세요. 물이 흐르잖아요. 그 이제 시내 물이 흐르는데 거기에 갈대가 있는 거예요. 갈대가 그럼 뿌리를 잘 내릴까요? 제대로 못 내릴까요? 못 내리죠. 갈대 뿌리는 원래 소나무 뿌리처럼 깊이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흔들리는데 그것을 쑥 뽑아가서 어디 바깥으로, 하수 바깥으로 던져버린다. 말라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복을 주셨는데 너희들을 뽑아가지고 하수 밖으로 요단강 바깥으로 내어 던져서 다 버린다. 심판하신다. 왜? 너희들이 우상 숭배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흩으시리니 저희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습니다. 우상 숭배해서 그렇게 했다. 더 나아가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습니다. 이래서 대통령이 중요한 것이고 왕이 중요한 거예요. 여로보암 왕 한 명이 그가 제도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못 섬기게 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다 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힘이 약해서 저 왕이 그런 아니 그 이겨야지. 일제시대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일본이 신사참배 요구했잖아요. 믿음으로 이겨야지. 그리고 예배 드려야지. 3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문재인이 가요?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 몇만 명 모이는 교회 19명만 와가지고 방송 유치를 방송국 만들라 교회를 방송국 만들라 그랬잖아요. 이겨야지. 그래야 우리 자식들 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나?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하여. 왜 살아야 되나?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서 이런 복을 받고 자식도 복을 받고 그 우리나라도 이런 복을 받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각자의 에벤네셀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핍박이 되어도 열심을 내서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길은 내가 살기 위함이요, 우리 자신이 살기 위함이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함이요, 자식을 살리기 위함이요, 자식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요, 우리의 자식들이 자손들이 자손들의 자손들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텐데 이 땅에 복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앉으나 서나 주님 찬송하고 기도하고 섬기며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